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이곳에 왔을까? 그런데 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선하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참 이 자를 돌봐주셔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룻에게 해주었습니다. 룻이 자신이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착한 며느리예요, 내가 이렇게 효부예요 라고 스스로가 막 알리며 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한 끼를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 오늘 내가 어머니와 함께 풀칠하기 위해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간 거죠. 그래서 오늘을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깜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오늘 한 끼를 위해 최선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이 룻의 이야기가 하나님은요 가만히 두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알아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시간만 되면 봉사를 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렇게 제가 어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을 잘하네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냥 돌아보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다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착해요. 제가 그렇게 착합니다. 제가 그렇게 베푸기를 잘하고 그걸 제 입으로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꼴불견이죠.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이럴 때만 쓰라고 하신 이야기로 표현해보면 재수 없죠. 그렇죠? 본인이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본인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해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맨날 문자 보내서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걸 했고 그래요. 국회의원도 자기가 이거 했다고 막 그러고요, 구청장도 내가 이거 했다고 그러고요, 무슨 구의원도 와서 이걸 내가 했다고 그러고. 아니, 일은 하나인데 이거를 생색내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럼 또 국민들은 내가 세금 내서 내가 한 거지, 뭐 당신은 우리 신부름꾼이지 당신이 뭘 한 거냐고 또 그러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하면 내가 또 대전에 여기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게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룻이 한 이 일을 누가 알아주냐면 보아스가 알아줘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냥 한 남자, 룻의 재혼 이야기, 성공한 재혼 스토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한 끼 밥 먹을 것도 없는 한 여자가 있는데, 남편과 사별한 이 여자가 있는데, 착한 이 여자가 하나 있는데, 다른 곳에 와서 너무 착해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재혼에 성공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잘 모시고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재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룻기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봐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아스가 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아멘. 내가 말하지 않고 나는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보았다. 너가 이렇게 어려운 자를 돕는 걸 내가 보았다. 그에게 너가 도와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12절의 말씀에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아시지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야 너의 인생 보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정말 말씀에 따라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언정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그 삶을 보았어. 내가 너와 함께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귀한 만남이 그 귀한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인터넷에 아주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해졌죠. 이 목사님이 일반 신문, 일반 포털 사이트 이런 데 1등으로 올라간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천 명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런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안 좋은 거로만 포털 사이트 이름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학교도 명문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아시죠?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네,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분이 물한 계곡 교회 김선주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충북 영동에 있는 물한 계곡. 물한 계곡이 뭐가 유명해요? 답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물한 계곡 감리교회인데 뭐가 유명해요? 계곡이 유명한 동네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물한 계곡. 물한 계곡 하면 계곡이 뜨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영동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계곡이 유명하겠어요. 얼마나 물이 깨끗하겠냐고요. 근데 그곳에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이분이 2011년도에 전도사님으로 이 교회에 부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대부분이 성도들이 다 팔순 노인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가구 동네 전체가 다 마을 주민이 8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0여 명 되시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니까 그래도 교회가 좀 할 역할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시골에 있는 목회하는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신문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그 교회 이름이 그 목사님 이름이 올라올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나? 저도요 유심히 봤더니 이분이 주보에다 하나 이제 안내문 하나를 낀 거예요. 어느 날 그거를 이분이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가 한 장을 딱 올렸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일반 신문에서 이걸 퍼가서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막 퍼져 나가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이분이요 신학대학에도 불려가요. 우리 전사님 체프라는 데도 그 목사님이 가셔서 그 시골 할머니 20명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에서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다니시고요, 강연에 다니시고요, 세미나 다니시고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지금 목회 강사가 됐어요. 2011년도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햇병 아래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이는 좀 있죠. 근데 그분이 주보의 속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도 인터넷 하신 분들은 기사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유효행했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개 항을 글을 썼어요. 첫 번째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전화나 집 전화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문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잡고 이 10가지를 써서 프린트해서 주보에다 껴준 거예요. 교인들 대부분 다 8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교회 주보에다. 이거를 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는, 기독교는 그 앞에다가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아이를 붙여서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나 이런 교회 목사님이면 나 이런 교회는 다니고 싶다고, 이런 글들이, 그런 이야기가 막 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진짜 목사님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 여태까지 머리털 태어나고서 목사님을 님자 붙여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참 진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은 목사 사용설명서 10절이라는 거예요.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 많은 신문사, 많은 이런 데에서 이분을 인터뷰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았으면요 다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쓴 사람 저 맞습니다 해서 일로 오세요.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어디세요? JTBC세요? KBS세요? 아니면 어느 방송국이세요? 어느 신문사세요? 오세요. 그래서 제가요 막 이랬다고 다 이럴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요 막 갑자기 스타가 되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를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걸 올린 게 아닙니다. 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아닙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다 국민일보는 이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인터뷰 크게 나간 그 기사를 기반해서 조금씩 이렇게 더 알려지게 됐어요. 이분이 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정말 전화하는 분이 없어요. 마을회관에 가면 할머니들이 맨날 고스톱 친대요. 10원짜리 그거 하루 종일 쳐야 제일 많이 따면 300원 번대요. 근데 그 300원을 벌었다고 해서 300원 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관에 법칙이 있어서 거기다 동전에다 넣어야 된대요. 그런데 목숨 걸고 고스톱 친다는 거죠. 아침에 나왔는데 짝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할머니들이 막 절레절레 흔들고 누구 왜 안 왔나부터 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 부르라고 목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썼다고 해서 정말 운전해드려야 될 때, 그럴 때는 내가 나가지만 이럴 때 전화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목사가 성도들과 동떨어져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을 살고 성도들과 전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본인한테도, 성도들이 자신을 너무 배려해줘서 이렇게 해놓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나도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글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가만 보니까 순수하게 그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수하고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내가 목회하는 그 시골 할머니들을 나의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할머니로 여기며 목회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이분에게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이분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고 한들 기자가 와서 내 이야기를 기사에 내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들 방송국에서 내 사진을 한번 찍어가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희의 그 모습을 보았다 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문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오늘도 땀 흘리며 정말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는 그 음성 듣는 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난 사람에게 그들의 삶의 문제가 뻥 풀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랑경의 인물들이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들이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귀한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문제가 뻥뻥 풀리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거는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뒷걸음질 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돼요, 물질을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이 시간에 귀한 예배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문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의 삶을, 오늘의 신앙생활을, 오늘의 이 예배를 성실하게 예배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청양에 가면요, 임미자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청양의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 부부가 선생님인데 그냥 평범한 공무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대전의 고향이시더라고요. 대전에서 다 자랐고 대전에서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도 선생님이신데 결혼을 하고 발령 받았는데 청양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회만 되면 좀 도시로 나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죠. 지금도 선생님들이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교사 임용 그 숫자를 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정책을 하는데 선생님을 이제 안 뽑겠대요. 이미 너무나 많이 있고 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을 뭐 조금밖에 안 뽑을 거고, 그런데 봤더니 강원도라든지 시골에 있는 데는 선생님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도시에만 있고 싶어하고 시골에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 시골은 선생님이 없어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선생님도 시골에서 자기의 젊음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적당히 있다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나오고 싶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내가 11조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부가 뭐 교회 신앙생활 다 하고 우리 애들 잘 크고 있고 뭐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못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엄청난 책망하는 것처럼 자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 말씀이 이분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선생님이잖아요. 부부가 학교에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월급 받고 당신 자녀들 잘 키우고, 그래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그냥 삶의 재미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충격을 먹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물음이 이분에게 가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날부터.
여러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반 학교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냐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우리 매일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삶인데 그 삶이 너무 소중하고 열심히 살자고 제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을 청와대를 불러서 갑자기 여러분 청와대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일입니까? 갑자기 여러분을 하던 일 그만 중단시키고 신학대학에 입학하셔서 여러분 전도사님 하십시오. 목사님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답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 그렇게 바꿔 놓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견적이 안 나오면 너 하던 일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그거 다 그만두고 신학대학 가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생님인데요. 그날부터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다 만납니다. 결국에는 지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락실을 쫓아갑니다.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는 애들 다 끄집어 잡아와가지고요 교회를 다 끄집어 갑니다. 티코를 끌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티코에다 10명을 태우고 다녔대요. 애들을 다 집어다 버렸대요. 기네스북 도전하려고 하셨는지 티코에다 애들 다 오락실에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교회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먹이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거기에서 기도시키고 거기서 상담하고 거기서 때리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맞아서 목사님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락실에서 막 이러고 있던 애들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 지금도 청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 청양을 떠나지 않고요. 청양의 충남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학생이 없으니까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를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못 없앴어요. 누구 때문에 못 없앴을까요? 그 선생님 한 사람 때문에. 그거를 없애야 되는 행정 담당자가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문제 아래요. 청양에 한 문제아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전도를 너무 잘하시니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 간증 좀 해달라고 해서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랑 막 없애야 된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냐? 숫자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냐? 이분은 싸웠던 사람이에요. 몇 년을 싸우고 있던 사람인데 장로님은 여기서 앉아 있고 이분은 강사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청양에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과 이 아이들의 인생 시골에서 그냥 학교만 이렇게 해서 돼서 저 공주로 가야 되고 저기를 뿔뿔이 흩어지면 얘네들 인생 다 뭐가 되겠냐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 하나도 못 얻어먹고 그 청양에 있는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내가 감당하겠다고 학교 존치만 시켜달라고. 근데 이분이 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은혜 받고요 끝나고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지금 담당 부서는 내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지만 내가 선생님이 하는 거 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그분이요 지금 뭐가 됐죠? 지금이 교장이에요. 교장. 당신이 이거 존치시켰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을 그렇게 많이 보내요. 그 시골에 있는 애들을. 그러면서 청양에 있는 그 교회가 전체 학생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요. 150명 가까이 된 적도 있고 전체 아이들이 다 해야 200명밖에 안 되는데 15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 선생님 그 부부 때문에 그 교회에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안 나오면 맞는데 선생님한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한 선생님이 교사예요. 그래서 불교 스님한테 스님이 교육부에다 이거 신고해서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거 포교 활동한다.
학부모들이 막 이렇게 또 진정서 넣고 해서 맨날 교육청 가서 뭐라 하죠? 감사받는다고 하나요? 그것도 받고 교육청에서 이것도 받고 하는데 그 선생님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뭐 대놓고서 성경책 너희들 이렇게 하면 걸려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동아리 활동, 그런 모임들 이런 걸로 이렇게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선생님이요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그 믿음의 거부가 됐어요. 청양에서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 자기들이,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끼리 막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성경에 가면 임미자 선생님 있는데, 당신이 하는 거 지금 수십 명이 하는 거 이 선생님 혼자 하고 있다고. 지금 막 스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선생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달라진 건 무엇이냐면, 전에는 내 남편과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 집만 행복하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도시로 나가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쾌적한 삶을 위해서 내가 여가생활 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면, 나는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나 하나님을 위해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왜 나를 교사로 부르셨을까? 그 이야기 이분이 헌신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런 건물이 됐어요. 근데 본인이 자랑한 게 아니라, 본인은요 계속 전도만 했거든요. 밤 12시고 뭐가 없어요. 교회에 독서실을 만들어 놨어요. 독서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있으니까, 선생님이 집에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교회는 크니까 교회에다가요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애들이 왜 하루에도 몇십 명씩 교회로 오니까 교회를 독서실 만들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 한 명 때문에 그 지역에 교육청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교육의 정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ING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10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 2017년도 이야기예요. 더 안타까운 이야기 할까요? 청양에는요 미션 스쿨이 하나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박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해야지, 넓은 곳에 가서 해야지, 서울에 가서 해야지, 대전에 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사람 많은 곳 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바운더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심겨지니까, 오늘 나는 똑같은 학교에 가서, 시골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때로는 그들에게, 그 선생님이 욕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욕도 하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잘 때린대요. 나는 안 맞아봤지만, 못 만나봤지만 그렇게 잘 때린대요. 근데 아이들이, 맞는 애들이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나에게 주는 그 찰진 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회원들에게 말씀은요 매일마다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느냐, 심겨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그거는 맨날 듣는 이야기야. 목사님 그 얘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루시, 나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섬길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말을 하고, 진짜
빛 하나가 비춰지지 않는 답답한 그 오늘의 삶을 이삭을 주우며 성실하게 주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돕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는 나는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크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 성몽재 권사님은 택시를 하시니까 택시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지용 집사님은 농사를 지으시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전할까, 이런 그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은퇴하신 권사님들은, 목사님 나도 좀 이렇게 좀 젊을 때 그런 말씀 들었으면 해봤을 텐데 나는 다 은퇴했고 나는 하루하루 이러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오늘의 그 시간 가운데 밥 세 끼를 꼬박꼬박 잘 드시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늘도 밥 세 끼 꼬박꼬박 드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집에서 찬송 부르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두 분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을 내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도 맛있는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